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같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가 오순절 명절을 지켰고 그 전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했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약속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고, 또 베드로 사도가 전가하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그 아주 수신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또 그것을 믿었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확실하게 조금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기본 전제로 했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주 기본 전제로 믿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세상에 아주 그 타락을 피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더욱 아주 전심전력해서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아주 8가지를 더하라 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소망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죠. 믿음. 하여튼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고 아주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인정받고 아주 가장 고상하고 아주 품격 있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온전한 자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이렇게 더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랬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이 뭐랬습니까? 또 사랑이었죠. 제일 큰 사랑으로 계속 더해가라는 거죠.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 더해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는 거죠.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지식을 더하라는 거죠.
지식으로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또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잘 깨달아가지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아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너희 믿음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발이 아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자꾸 더해라는 거죠. 더해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제가 뭐랬습니까? 대전제가 뭐라고요? 크고 귀한. 예, 그렇죠.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서 타락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너희가 1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는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으로 근데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절에 아주 베드로후서의 수신자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죠. 이죠?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5절에 말하는 너희의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이걸 자꾸 더해가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라는 건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는데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아주 영광된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엄청난 그 영광된 것들을 지극히 아주 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후에 그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영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나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떻게입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데 그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그 같은 몸으로, 그죠? 좀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로 이렇게 아주 딱 세워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된 소망으로 저희들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으면은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까? 안 있게 되는 겁니까? 있게 되는 거죠. 아멘하고 믿으면은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것을 믿는 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지식이 아니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실제 믿음의 식상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믿음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 믿음 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뿐만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러니까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뭐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있을동 말동한 거죠.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보배로운 믿음은 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거는 유다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번에 주신 믿음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믿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번에 주신 믿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알아보는 믿음이에요. 즉 나를 죄에서 아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믿는 거죠. 이것이 단번에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아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믿는 거죠.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단번에 주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아주 감동으로 아주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유대 나라에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거를 지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 그거를 풀어서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아주 죄값으로 결국 아주 멸망으로 끝나게 될 아주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나에게 아주 그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아주 성령으로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구주로,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아주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백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으십니까? 네.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전 세계의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서 3절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 믿음은 다 있는데 여기에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자꾸 어디입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앞에 나무도 있고 꽃들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디입니까? 자라나는 거죠.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즉 아주 믿음에서 아주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아주 기본이 돼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하십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주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석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아주 의인이 되어가지고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처음에 시작된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아주 계속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서 자꾸 사랑에 이르기까지 달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이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단번에 믿었던 아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함을 칭함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주 계속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어떤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고요? 아주 보배로운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 이 믿음으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믿는 자는 그냥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이들의 아주 그 믿음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세워진 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크고 경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아주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크고 귀한 아주 엄청난 그 영광이 아주 예비됐다는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딱 아주 확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합당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아들이고 믿음의 실상으로 자기가 받아 누리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 아주 보배라는 그 티메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뒤에만 읽어가면 그 베드로후서 여기 지금 1장을 봤는데 2장만 가더라도 지금 쭉 해가지고 3장까지 지금 있는데 그 3장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베드로전서 여기 또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2장 여기 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간다. 여기 귀중한은 또 그걸 단어는 똑같아요. 헬라어로 티메인데 보배롭다라는 거죠. 주님이 산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돌인데 어떤 돌이라고요? 반석인데 주님이 반석이 돌인데 아주 산돌이라는 거죠. 산돌인데 앞에 또 뭐 붙었습니까? 아주 보배로운 귀한 아주 그 귀한 아주 그런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아주 보배롭다는 것을 아주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깨닫고 조금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번에 주신 그 믿음에서 아주 보배로운 그 믿음에 아주 갖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이보다 더 큰 아주 복된 것이 없는 거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에서 계속 자라고 자라서 아주 보배로운 아주 믿음까지 갖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아주 가장 최고의 아주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 위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5절에서 말하는 믿음 위에라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에서 계속 믿음이 아주 자라나서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그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장 아주 복된 자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뭐 뒤에 또 이렇게 풀어질 수 없는 거죠. 여덟 단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첫 번째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삭힘하면 그것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너희의 이 믿음 위에 뭐를 더하랬느냐? 덕을 더하라는 거죠. 덕을.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뭐 깨닫기가 아주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덕 그러면 뭐 사람이 덕스럽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덕을 더하라는 덕은요 이제 섬기는 것인데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는 것은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몇 장이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듯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아주 화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랄까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아주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의와 희락과 아주 평강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는 아주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또 이루신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내 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시면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신 의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두 번이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평강을 주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또 가득해지는 거예요.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끓여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모든 만사가 아주 육체적으로 볼 때 아주 불행한 것 같지만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를 생명으로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친소생, 친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 이것을 전부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받으니까 전부 다 아주 기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내 속에 가득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고 뭐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아주 기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읽었으면 묵상했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인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뭐냐?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덕에 대해서. 이게 뭘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섬기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이 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덕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덕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아주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아주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대속 제물로 아주 드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에 사신 모든 삶이 아주 섬김의 삶이라는 거죠.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어떻게 말했다고요?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섬기러 왔었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실 때부터 뭘 주려고 왔다고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아주 죽임 당하기까지 아주 너희를 구원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아주 섬기려고 온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섬김의 삶으로 아주 점철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아주 섬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덕을 세운 거예요. 덕을 세운 거죠. 덕을 나타낸 거죠. 우리에게 아주 믿음 위에 덕을 아주 더하라는 덕이 바로 뭘 말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아주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여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아주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아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주 섬기신 것이 무엇인지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 뭐 예수님이 보여주신 덕은 뭐 많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많은데 그 중에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행하신 아주 섬김의 어떤 본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여러분들 3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아주 속옷만 입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벗고 겉옷을 벗으시고 어떤 옷을 입은 채로 속옷을 입으신 채로 그것을 주님이 물을 떠다가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주 섬김의 본을 보인 표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교인들을 다 나오래 해가지고 뭐 발을 이렇게 씻기면서 아주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의 몸을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이미 아주 깨끗하니까 발만 아주 씻으면 된다고 말씀했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아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발만 씻으면 된다 했단 말이에요. 몸은 이미 깨끗하다는 거죠. 이미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주 섬기는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으로 있을 때부터 가룟 유다는 풀택자니까 아주 뭐 이거는 제외하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를 뭐라 했습니까? 이는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풀택자들을 이렇게 제외해놓고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옮기는 그 어떤 영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아주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에 대한 거죠. 이거는 영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의 그 영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미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이루신 그것을 아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아주 믿게 하는 것이 겉옷을 벗고 아주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다가 이렇게 아주 물로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섬김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시는 그 섬긴 것을 보여준 그것을 아주 깨닫게 한 거예요. 이미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구원을 위해서 섬기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그것을 아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그 후에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그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냐? 겉옷을 입고 앉아서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깨닫고 알겠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의 그 떼국물 나는 발 씻겨주고 이거 내가 했으니까 너 알겠느냐? 이 말을 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뭐 따라올 수 없지만은 이후에는 너희가 내게 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은요, 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뭘 말하느냐? 지금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올 수가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오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 너는 내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기로 오셨는데 뭘 하고 오셨다고요? 대속제물로 아주 십자가에 희생되어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아주 섬겼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이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지는 거죠. 올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겉옷을 벗고 교훈을 했고 겉옷을 입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되질 것을 교훈하셨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아주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섬김의 도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아주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아주 핍박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아주 보배로운 믿음 위에 아주 덕을 더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랑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은 것이 어떤 걸 믿었겠습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보배로운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주님이 아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아주 그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아주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복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믿음의 실상으로 그 하늘나라에 주신다는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아멘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받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 받은 복과 똑같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즉 그들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에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다른 말로 그들이 아주 나와 똑같은 아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똑같은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영광된 것을 아주 받아서 아주 그와 같은 자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숨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멘. 나만 그 복을 누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은 그와 같은 아주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영광된 것을 믿을 수 있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섬기는 것이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말씀도 전해줘야 되죠. 그죠? 기도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랑도 하면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이렇게 다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아주 덕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이니까 아주 믿음만 좋으니까 나는 최고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 위에 더해지게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섬김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종했죠. 순종하고 아버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그 명령을 다 아주 믿음으로 다 아주 우리에게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걸 해가지고 아버지께만 아주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모든 걸 함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섬김으로 아주 믿음 위에 아주 덕을 더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섬김의 덕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주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덕을 더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덕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뭘 더하라는 겁니까? 지식을 더하라는 거죠. 지식을 더하라. 먼저 기초적인 아주 보배로운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대전제가 되어져 가지고 아주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겠고 덕을 더했으면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식을 더하라는 건요. 그 앞에 베드로후서 1장 그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신성과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에 부르도록 하셨는데 뭐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했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덕에 이르도록 그에 관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이 지식을 더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분의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요?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는 그 지식의 키포인트가 뭐냐? 키포인트가 어디에다 두고 더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지식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했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참,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2번이나 말씀하고 그 뒤에 질문했는데 그걸 또 잊어버렸네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했더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야. 응? 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아주 자라게 하려고 주님이 계속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주 구원하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야. 이걸 누가 증거했다고요?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었다면 그걸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입증해가지고 알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나온 바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바 되었지만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똑같이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를 아주 속죄시켜 주시고 그분이 말씀도 주시고 그분이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공성상속자 되어진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공동상속자가 됨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상속자에게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7절을 읽었다면 16절을 읽고 17절을 읽었다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증거해서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통해서 알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인 것도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됐다면 결국은 깨닫게 됐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공동상속자가 됐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공동상속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아주 고난받으시고 아주 십자가에 희생되어서 대속제물로 죽임당하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핍박받고 많은 고난받고 아주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3일 만에 아주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주 그리스도가 세운 아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주 감사와 찬송을 아주 받으면서 아주 그들을 통치하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아주 고난 받으시고 아주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앞에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 상속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과 핍박과 다 받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결국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영광을 다 받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와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됨을 또한 아주 깨닫게 되고 아주 믿게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영광에 이르게 될 것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아주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된다면 결국은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직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핵심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 핵심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덕과 영광을 알게 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죠. 아멘. 덕은 뭐랬습니까? 섬기는 거죠. 완전히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까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주 그분 자신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같이 똑같이 해당돼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주 역사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아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아주 지식을 더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주 최고의 목적, 아주 우리라 이거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이건 우리도 함께 깨달아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는 거죠. 지식을 더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이런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성령이 감동 감화시켜줘 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주 믿는 자 속에서 아주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아주 체험하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자기에게 아주 이루어지게 되고 자기가 아주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가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지식으로 뭐 이런 것이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그 고난은 우리 자신을 그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혼잡물을 빼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아주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다가 채워야 된다. 주님이 남은 고난이 특별히 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다가 아주 채워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즉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순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주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에요?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환란날에 아주 환란날에 순교시켜줘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에 들어가게 딱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영광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성.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보좌에 주님과 같이 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게 되지는 거죠. 앉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로 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주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아주 그 코스 그대로 이렇게 아주 밝게 해서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얼마나 뭐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주 복된 겁니까? 이와 같은 아주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아주 확신하고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뭐 세상의 어느 것도 뭐 눈에 아주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적인 것은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서 뭐 아주 출세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데도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뭐 시작이 짝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 알린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겠다. 그 다음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공동상속자가 됐다면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은 아니다. 비교할 그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로 쭉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이 가지신 그 길로 그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아주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을 더했으면 거기다가 뭘 더라고요? 지식을 더하라. 그 지식이 바로 어떤 지식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아주 품격 있는 아주 고상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아주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이루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것 다 깨달으죠, 그죠? 아멘.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지식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는 거죠. 절제. 예. 뭐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 뭐 여러분 스스로 뭐 하는 거 절제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다른데 이 절제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절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냐? 앵크라테이아라고 했는데 앵크라테이아는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되어진 거예요. 합해진 거죠. 그 앞에 n이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의 전치사 인과 같은 거예요. 인과. 그러니까 뭐뭐 안에. 그 다음에 크라테이아는 그 어원이
크라토스인데 힘 또는 권세,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력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크라테이아를 더하라, 지식을 그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하는 건요. 힘 안에 있는 것, 아주 큰 능력 안에 있는 것, 세력 안에 있는 것이 절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안에 있고 권능 안에 있는 것이 절제다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제는 아주 기본 전제가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시작하는 기본 전제가 아주 믿음인데 베드로 전서 후서의 아주 수신자들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배로운 믿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상의 어떤 그 권세나 물질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육체의 어떤 그 힘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아주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1장 8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보혜사 성령이 아주 우리 속에 오시면은 아주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은 성령에 의해서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주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능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능력으로. 아주 죽은 자도 살리고 아주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적이 아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권능이 있는데 즉 성령의 권능 안에 성령의 힘 안에 성령의 아주 세력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절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제예요. 믿음에 관한 게 아니고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거다고요? 절제에 관한 거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이 절제다 했는데 이 절제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이 절제다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아주 뭘 말하는 것이냐? 성령의 권능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하니까 반드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합니까?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주 육신적인 것이나 아주 정욕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이런 생각이나 행위들은 전부 다 아주 성령이 아주 쳐부숴버리는 거예요.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아주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성령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절제다라는 거죠.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게 하는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절제가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되는 열매다라는 거죠. 절제가. 그러니까 절제는 성령이 자신의 어떤 육적인 것이나 아주 정욕적인 것을 이렇게 아주 완전히 제어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게 하니까 아주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절대로 절제를 못해요. 뭐 잠시 이렇게는 참는 건 되지만은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절제하려고 아주 통제하려고 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안 되진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권능 안에서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절제가 되어지는 성령의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도 아주 성령의 순간 딱 깨지면은 한순간에 그냥 딱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막 뭐 아주 막 담배 한 모금만 빨아도 그냥 막 속에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엄청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보배로운 믿음에서 아주 덕을 더하고, 덕에서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 더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기에 아주 덕도 더해지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관한 지식에, 그 그리스도가 내게 아주 이렇게 이루실 고난도 이기게 하고 영광에도 그렇게 내가 나를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게 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 앞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교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꽉 차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가게 됩니다. 은근히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안다. 이거죠.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자기를 아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지식이 아주 교만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지식이 많아지면요, 교만하기 쉬우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이럴 때에 아주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것을 쳐부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죠. 절제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의 아주 온유와 겸손을 아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 와서 배우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아주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아주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난의 지식들을 아주 그들에게 아주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지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절제의 역사를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냥 도구로, 그냥 성령이 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다른 사람보다 자랑하고 뽐내게 사는 게 아니고 도구로 쓰여져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 똑같은 그와 같은 영광에 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있게 되는 절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를 더하라는 거죠. 아멘.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을 더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더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절제.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8가지 어떤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8가지 단계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덕을 가져야 되고, 덕을 같으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하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딱 올라가는 것이 딱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그 세력 안에 있게 하고 성령의 그 힘 안에 있게 해서 우리로 참으로 성령에 아주 순종하면서 아주 그렇게 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